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근데 예레미야 말씀에 배를 타고 가면서 이번 주 예레미야 말씀이 23장부터잖아요. 제목이 언약 때문에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을 하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변개하죠. 어기기도 합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그 약속은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그런 주제 아래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언약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예레미야 이제 이번 주 한 중간까지 끝나고 유다서 말씀에 들어가죠.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계속 어떤 말씀이셨냐면은 유다의 멸망과 징계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결국은 바벨론이 침략해 유다는 패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유다 성읍이 초토화가 되기까지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설마 그렇게 될까? 설마 그렇게 될까?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유다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아 멸망당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 길을 제시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으니 살고자 하는 자는 침략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래서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듣지 아니하므로 우리의 아집과 고집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신 그 바벨론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항복해야 되는지 각자 적용해 보자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시면서 그와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새 언약? 항복하고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바라보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으로 징계가 아닌 유다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바벨론 침략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잖아요.
그 모든 지방에서 모아서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도자와 선지자들, 목자들은 다 욕심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지 못해서 다 흩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중에 세운 목자들보다 더 나은 그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누구냐면, 자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계속 올려주세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공의,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3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6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듣지 아니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모든 끝에서, 환란의 끝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고 새 지도자인 누구?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새 언약으로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은 그 두려움과 놀람과 수치거리에서 구원해 주겠다. 지금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7절 8절은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않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이 말씀이 7절 8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겠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의 장자와 가족들은 전부 다 살고 그 밤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장자는 모두 죽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데 그때 양의 피로서 출애굽하게 하신 그 약속, 양의 피의 약속보다 더 나은 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끝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함으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를 그 피로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믿고 나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새로워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징계하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악에 대해서는, 불신앙에 대해서는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도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징계하신 후에 다시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목적도 살리시고자 하는 공의의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진정한 사랑은 죄에 대해서도 방임하는 치우친 사랑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징계하신 후에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런 공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데, 우리도 자녀를 키우고 성도들을 사랑할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본받아서 그런 태도와 정신으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요, 결국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예레미야 말씀이 징계의 끝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새 언약이 지금 약속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정리를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듣지 아니함으로 그 모든 환난 가운데 너희가 있으니 그 환난 가운데서 바벨론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항복하라고. 항복하고 새 언약이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난주 그 모든 끝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누었잖아요. 예. 첫째는 무엇이라 그랬죠? 그 모든 끝에서 배워야 할 게 첫째는 듣는 거예요. 듣지 않아서 낭패를 당했으니까 이제 우리의 고집과 아집,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계산과 지혜, 방법, 그런 걸 버리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듣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끝에 있으니까 배워야 할 것은 첫째, 듣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둘째 뭐라 그랬어요? 그냥 회개해요? 그렇죠. 길들여져야 하는 거예요. 어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신 바벨론 속에서 길들여지라고. 길들여져야 순종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항복하고 하나님의 새 언약을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항복하라. 그리고 내가 새 언약을 너희 앞에 준다고. 그렇게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예. 살기 위해서 항복해야 되고 살기 위해서 더 나은 새 언약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다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항복해야 되며 무엇에 대해서 항복해야 되는지 적용이 돼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지난주 설교 듣고 적용하셨나요? 예. 지금 초신자 자매가 너무너무 이제 달라지고 있어서 지금 구역장님도 놀라고 있고 저도 놀라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고 내가 너무나 이기적이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뭘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깨닫고, 그래갖고 초신자분이 새벽기도 나오고 막 성전에 있는 쓰레기통, 또 어린이방에 있는 쓰레기통 다 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습해서 곰팡이 쓴 쓰레기통을 청소하고 엎어놓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기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형편이 여의치 않는데도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뭘 했기 때문이냐면 들었기 때문이에요. 듣고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이고 말씀에 의해서 지금 길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끝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있는데, 당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버릴 줄 알았는데, 그래 너 끝까지 듣지 않더니 잘됐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져요. 그래서 심판당하는 그 와중에도 다시 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당한 고난 앞에서 항복하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할 테니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다시 언약의 귀를 기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다시 시작하십시오. 예. 뭘 시작하는 거죠? 다시 듣지 못한 환난과 고난의 끝에서 이제는 다시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이제 듣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바벨론은 제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경제가 무너진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문제가 어떤 바벨론이든 간에 항복한다는 것은 바벨론으로 다투지 않는 겁니다. 나를 망하게 한 그 사람과 또 나를 망하게 한 그 환경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상황을 면하려고 애쓰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게 어떤 거죠? 아유 굽신거리면서 이렇게 고개 숙이는 게 낮아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낮아짐이란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내 기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앞에서 뭘 버리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 앞에서 뭘 버리는 거예요? 내 방법을 버리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계산 앞에서 내 계산을 버리는 겁니다. 그게 낮아짐이에요. 네. 내 기준, 내 뜻과 내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버리는 것을 배우는 것이 낮아짐이고 길들여짐이고 이게 항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길들여져야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가끔 성도들이 신앙 상담을 저한테 청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가끔 가다가 제자 사역할 때부터 성도들이 신앙 상담을 해요. 상담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대부분 상담을 하지만 대부분 또 상담 후에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연약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부분 재미있는 게요. 희한하게 상담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상담하는 내용이 어떻다고요? 똑같아요. 어떤 게 대부분 99%가 상담 내용이 이런 겁니다. 목사님, 제자 사역할 때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전도사님, 또 교회 개척해서 목사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걸 상담을 합니다. 지금 집사님들 중에도 다수가 그래요. 일에 대한 질문과 상담인 거예요. 제가 답을 제시합니다. 그동안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산 끝이었기 때문에 또 인본주의의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다 더 집중하고 기도에 더욱 힘쓰라고 제가 당부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답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러나 연약한 성도분들은 일부러 불순종하는 게 아니지만 제가 권면한 대로 하지 못하고 어떤 일이든 일을 합니다. 예. 근데 제가요, 요즘은 안 그래요. 제자 사역할 때 전도사 시절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이런 반문을 했었습니다. 한때는 아니 그럴 바에는 도대체 왜 상담들을 하는 거지? 상담하고 제가 제시한 답대로 순종하지 못할 바에는 왜 상담들을 하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런 생각도 한때 들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성도들에 대한 측은지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이번 주에도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또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식사하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상담할 게 있어서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바쁘신데 방해가 될까 봐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상담을요, 그리고 그 상담에 대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왜냐하면 항상 성도분들의 상담과 질문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의 배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상담을 요청할 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상담을 보면 제가 뭐가 부족한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상담 후에 성도들이 연약해서 그냥 원위치로 돌아가고 말아요. 성도들을 조금이라도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상담을 요청해 올 때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깨닫게 됐어요. 이번 주에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너가 할 수 없는 한계의 끝에서 내가 시작한다. 저는 성의껏 그동안 상담을 했지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확실한 답을 제가 제시하지 못해요. 뻔한 내용밖에는. 그래서 그 한계의 끝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그런 상담을 요청해 올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더 업그레이드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상담하는 자의 질문에 이미 답이 있다고,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상담하는 자의 질문에 이미 답이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상담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고 상담하느냐, 거기에 답이 있다고. 알아들으세요? 어떤 의도냐? 어떤 답이든 과연 하나님께 순종할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고 상담하면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할 의도보다는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저 일을 해야 되는지 일에 대한 의도를 갖고 있으면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도들에게 상담을 받을 때 다른 방법으로 이 일을 해라 하지 마라, 그렇게 답을 하지 말라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하고 안 하고가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동안 먼저 구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 침략으로 지금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너진 끝에서 무엇에 길들여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실천하는 것에 길이 들여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실천하는 일에 길들여지면 일을 해도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실천하는 일이 먼저 되지 않으면 일을 안 해도 뭐가 된다?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실천하는 일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일을 안 해도 죄가 되고 일을 하면 더더욱 정죄가 되고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은 이미 하나님의 관계에서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철저히 주의 종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엇이든지 질문하고 답을 얻고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물론 그동안 저의 권면과 답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이지 못했습니다. 표현이 부족했어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벼랑 끝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는 질문 자체는 이미 뭐죠?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질을 회복하면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아요.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일을 안 해도 죄가 된다라는 거 깨닫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라요. 무너진 바벨론 가운데서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구하고 회복시켜 나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무엇인가 스스로 깨닫길 바라십니다. 예. 그게 뭘까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러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형식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예. 형식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형식에 매여서 더 나은 다른 일을 했다. 그 배경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배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냐? 그러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주겠고 못 믿어서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저주하겠다.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지점은 없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듣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근데 유다와 이스라엘은 안 들은 것을 선택합니다. 예. 그래서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근데 그 저주의 끝에서 수많은 이스라엘들이 유다 왕 시드기야가 유다에게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다른 방법을 또 모색하죠. 살기 위해서 몰래 애굽에 가서 손길을 뻗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아니함으로 징계의 끝에 있는데도 우리가 애굽에 가서 손을 벌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의지합니다. 환경을 의지합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의지하는 배경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을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우리의 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예.
본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도무지 아버지의 말씀을 믿기가 어려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의지하는 배경,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 불변합니다. 사람은 변해요.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들은 다 변합니다. 예,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 뉴스를 보면은 시끄러워요. 다른 때보다 더 시끄러워요. 연이은 파업과 함께 데모 열풍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예, 각자 살겠다고 비정규직 정규화하라 등등. 지금은 또 학교 급식을 맡고 있는 분들이 전부 파업을 선포하고 데모를 하잖아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금 굉장히 치열한 전쟁입니다. 젊은이들은요,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보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살아가기가 더 치열합니다. 예. 이런 사회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이 방법 저 방법 스펙 쌓기에 열을 올리는데, 스펙을 쌓고 싶어도 그나마 받쳐줄 형편이 안 되는 배경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의 절망감과 두려움은 갈수록 뭐죠? 점점 더해져요. 네. 나이가 들수록 초라해집니다. 젊은이들이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되고 시집갈 나이가 되면 더 상대적으로 초라해져요. 네. 왜? 세상을 보니 차도 있어. 그죠? 네. 나는 차도 없어. 그리고 집도 있어. 누구를 또 잘 만나서 젊은 나이에. 부모를 잘 만나서 집도 있네. 그쵸? 부모 잘 만나서 스펙도 쌓고 대학도 나오고 부모가 원망스럽게까지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세상 살아가기가 이렇게 치열한데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우리의 모든 그 끝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것으로 본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모든 낙심의 끝에서, 우리의 모든 낭패의 끝에서, 예, 살 길이 그거예요. 여러분 위에 세상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귀를 기울이면서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는 내공, 영적인 스펙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길을 열어주세요. 제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우리 남편도 명문대 나오고 명문대학에서 A뿔 장학생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망하고 저는 승했어요. 예. 저는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식이 자랑이 아니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부흥이 돼서 똑똑한 사람들 오면은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유식하게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예. 저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남편의 계산과 힘으로 망하고, 남편이 망한 상황에 하나님 언약에 의해서 믿음으로 영적인 스펙을 쌓은 저는 남편이 망한 상황에 저를 통해서 오히려 부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언약이 되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아브라함 부부가, 제가 말씀드렸었죠. 아브라함 부부가 불임 부부잖아요. 아무리 잘 살아도 자식을 못 낳는 불임 부부에게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쵸? 내 많은 재산과 그 많은 것을 다 물려줄 자손이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의 그 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이 어떤 새로운 역사가 있었어요. 예, 자손이 번창하는 그 복을 받았잖아요. 예. 또 야곱, 장자의 축복을 받고자 사기치고 도망간 야곱, 하나님 앞에 복받을 그릇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집을 떠나서 형의 손에 죽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을 칠 때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인데도 얍삽한 사기꾼 같은 야곱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 내공을 쌓으니 고향으로 돌아올 때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아멘. 예. 요셉도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감동을 입고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을 입어 꿈을 잘 해석을 하다가 그 옥의 그 끝에서 애굽에 나오게 돼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예. 다윗도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광야로 쫓겨났지만 다윗은 광야에서도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남북이 갈린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왕이 됐잖아요. 또 요나 아시죠? 자기의 고집과 아집으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원수 같은 니느웨, 회개를 하면은 복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회개를 선포하기 싫어서 도망가서 고레베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고레베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 바라보고 회개하니까 고래가 토해서 육지로 나왔잖아요. 우리의 끝은 세상 스펙으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연세 드신 분들 여쭤보세요. 예. 특히 우리 서울대 나오신 이창호 아버님께 여쭤보세요. 스펙이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보다 더 나은 스펙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살고자 할 때 어떻게 됐어요? 연세 많으신 하나님을 믿으신 오래된 분들한테 여쭤보세요. 예, 젊은이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스펙, 영적인 스펙을 쌓길 바라요. 그러면서 세상 스펙도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요셉의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된 것처럼 요나의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뭐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본질.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이 본질에 따라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가 선포되기도 하고 구원과 심판이 그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언약 때문에 징계하시기도 하고 언약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한계를 갖고 있는 죄인이고 피조물입니다. 예. 이 모든 끝에서 다시 살려고 이 방법으로 이 일을 해야 되나 저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상담 이런 질문 하시지 마시고 찔리셔서 지금 웃으십니다. 집사님들이. 예.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 본질을 회복하세요. 본질을 회복하시면서 일하시고 싶으면 일을 하세요. 예. 근데 그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유하지 못한 이유는 의도가 하나님의 본질 앞에서 우리가 회복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에 배를 타고 지금 절정 가운데 가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해서 그 모든 끝에 있으니까 다시 새 언약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니까 다시 시작하라고. 뭘 다시 시작해요?
언약의 본질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너희에게 임한 바벨론 가운데서 너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뭔지 그걸 구하고 그걸 상담을 하고 그걸 실천을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 손에 하나님께서 60배, 100배 열매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함으로 임하게 한 바벨론 가운데서 아직도 내가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애굽에 살 길을 요청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고 회개하시면서 오늘부로 당장 내가 회복하고 구해야 될 의가 뭔지 깨닫고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실패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를 간절하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연세 드신 교회 다니신 지 오래된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장로들마저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젊은이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주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울 삼아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본질에 충실하고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무슨 봉사를 하면 복을 주실까? 내가 이 일을 하면 내 형편이 더 나아질까? 이건 본질이 아니라 형식입니다. 형식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어떤 방법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우리가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